요즘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지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쌓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뜻은 여호와는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치유자, 치료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아픈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드러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도 이런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또한 세계 역사, 세계사를 배웁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루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 편한 대로 부분적으로 유리한 대로만 꺼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아베 수상이었습니다. 일본의 전쟁 역사와 위안부 문제, 식민지 문제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꺼내 쓰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긴 역사 과정을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15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을 것들을 배우고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한 일도, 지난주에 한 일도, 작년에 한 일도 반복하여 실수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후에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 헛된 세상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그렇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한 그분의 명령들을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 헛되고 헛된 세상,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지. 이런 결론을 내린 분들은 신앙생활이 진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헛된 세상에서 세상 맛에 이집트의 맛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집트는 벗어났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이집트를 떨쳐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지만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좌충우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인생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러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실 역사적 교훈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1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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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어떤 이들은 시험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나 교훈은 계속된다는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인생 도처 유상수. 인생에는 어디에나 고수가 있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와 비슷하게 인생 도처 유마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인생 도처에는 어디에나 마라, 쓴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적 가운데 마라의 쓴물, 고통의 사건을 다룬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역사적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앞으로 겪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 하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된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위대한 노래, 인생 최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겨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노래하고 감격에 찬 모습을 가지고 있던 때로부터 꼭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이 지나자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가면 가는 곳곳마다 멈추어 서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으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생수가 기다리고 있고 먹을 것이 기다리고 있고 잠잘 곳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갔더니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문제였어요. 물을 그렇게 찾았지만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찾았는데 찾지 못할 때, 그때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질이 나거든요. 아마도 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물을 찾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이 없으니 보채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찾았던 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만나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쓴맛, 쓰디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흘간을 여행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움직인다면 하루에 많이 걸어야 20에서 25km를 갔을 것입니다. 사흘이니까 약 60에서 75km쯤 되니까 이 마라라는 지점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보통 이집트에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마라라는 곳에 가는데 이곳은 스웨즈 운하의 해저 터널을 통과하여 15km 정도를 남행하면 대추 야자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도 이윤 무사, 곧 모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아인 호아라라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도 우물이 있지만 바다에서 멀지 않아 그물은 쓰고 짜서 맞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와 위대한 인생 최고의 노래까지 불렀었는데 간증과 찬양과 특송까지 했었는데 사흘이 지나니 쓰디쓴 사건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인생 도처에는 마라가 있습니다. 쓰디쓴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도처 유마라, 인생 도처에 마라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도처 유마라, 인생 도처에서 돌출하는 고통을 만났을 때, 쓰디쓴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인생 도처 유마라, 그 고통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를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